자, 일어나십시오.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반겼지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온 것은 아닐런지요.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다 알았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들은 그들로 마음에 위안하고 사랑에서 연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무수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스스로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나는 아무도 불평하는 걸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장까지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읽어온 대로 골로새서는 기독론과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가 깊이 서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사도의 역할의 그 중요성이 집중 조명되어져 있어요. 그것조차도 사도의 권위를 챙기고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망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쳐도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고 복음의 열정으로 자기를 태운 사람이 자기를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바울은 이 세 단락에서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갖는 의미, 그 중요성에 대한 그 논의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하고 혹은 앞으로 직면할 거짓 진리 유협에 대비하여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보고, 보물창고란 말이죠. 보고라는 데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그들의 그 주의를 지금 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로서 바울의 사역이 수반되는 그 고난과 분투는 그 개인적으로 상대했던 사람들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의 것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수고가 자기의 사역에 국한된 수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창조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세웠든지 세우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전 구절인 1장 29절을 보시면 그가 자신이 힘써 일하는 것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떠밀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단지 그냥 주님이 내 등을 떠밀었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는 이 말 안에는 단순히 열심을 내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죠. 그의 길이 평탄치 않았다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고난과 대적들의 회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이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뜻을 알면 자기가 가는 길이 평탄한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요. 주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면 평탄한 길이 열릴까요? 주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고속도로 놓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내어주실까요? 생명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적다 그랬어요. 적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성령에 취해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대부분 자신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 내 뜻 이미 말했다. 내 뜻은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거 말고요. 바울조차도 자신이 걸어온 이 길, 복음 전도자의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맞아서 눈 멀고 이 길 가요. 처음에 다메섹에 주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누군가 그를 이끌어주지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눈이 가버렸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네가 봐온 길, 네가 스스로 보고 판단했던 모든 길을 이제는 거쳐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기겠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때 그 이전까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 모든 삶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길을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가 전한 복음과 그를 외면하거나 대항하여 박해하기 일쑤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톡 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받아도 참고 비방받아도 좋은 말로 응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그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거니까
주님이 등 떠미는 것도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멸망의 문과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넓은 길 가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주여 주여 하며 목사 노릇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한 목회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오인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크다고 그분들이 다 거짓 선지자냐?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작다고 다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탐욕적인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아신다라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 상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큰 교회 부목사들이 서로 좋은데, 예? 그 좋은 곳에 가기 위하여 담임 목사에게 로비를 해요. 신방 오라 그래놓고 신방 오면 이제 봉투 잘 주는 그 구역에 가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소리를 제가 20년 전에도 벌써 들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큰 교회를 맡고 싶어요. 교회 부흥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큰 교회 부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죠. 목회자들을 초빙할 때에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부흥했던 그 교회의 부목사들을 불러요. 왜 그럴까? 그 교회에 부흥했던 그 비결 혹은 그 기술을 배워온 것을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 크게 해달라, 혹은 성과를 남겨달라. 우리가 충분히 성과급을 줄 테니까, 많은 월급 줄 테니까 당신은 그 봉급에 따른 성과를 남겨달라라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보험회사하고 비슷하죠. 성과 지상주의. 이제 뭐 오늘부터 소위 말해서 뭐 그 이전부터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뭐 새벽 기도회 우리도 한번 할까요? 네. 새벽 기도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안 해. 이러면 다 적어놔요. 그러고 나오면 그때 이제 스티커 하나씩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 보면서 보면 얼마나 그래서 수익이 올리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하고는 비교 안 되는 중요한 도시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교회도 역시 이 골로새 교회처럼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중요한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이 압권입니다. 압권. 예. 왜냐고 하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야, 내 토하고 싶다. 너희들 볼 때마다 난 토하고 싶다. 그런데 보면 모자랄 것 하나 없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아주 가련하게 보였어요. 왜? 그들은 벌구숭이에요. 벌구숭이 임금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안데르센 그 동화. 원제는 임금님의 새 옷이에요.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는 사기꾼이 그 가만 이슬에 속아가지고 벌금 벗은 몸으로 행차하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그 어린아이가 막 지적을 하죠. 이분이 빨개벗었다고. 비로소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고 창피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도 어린아이보다 더 순수하신 주님 눈에는 다 보여요. 진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이 그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 노리스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하면서. 주님은 그들의 태도를 미지근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기회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겨워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데 이 교회는 자기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교회인데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와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지금 뭡니까? 문 밖에와 문 안에 동거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끔씩 보면 그 이소부왕과 이렇게 보면 낙타가 텐트에 엉덩이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고 슬슬슬슬 밀고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텐트 안에 있는 그 주인을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이들이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었어요.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여전히 자신들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인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들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는 그분과 동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라고 말해놓고는 이거는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장악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벗은 몸이에요. 스스로 부유하니까 이 사람들은 벌구숭이 임금님들이에요.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벌구숭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과연 이 이단들 혹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왜 교회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양말 신어보고 스타킹 신어봐야 구멍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이 오면요, 이 편지가 와갖고 이 말씀이 열려지면 이 말씀 속에서 아는 거예요. 과연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 2절과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쓰고 공부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음하는 것은 인격 중심이잖아요. 뭐 지정의 사고의 어떤 그 근원, 그걸 지칭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 단순히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려는 무엇이 복음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람들 살살살살 달래는 거 말고요. 진짜 위로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중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앞서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을 지금 격려하는데 이 두 교회, 골로새하고 이 라오디게 교회가 연합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문장 같기도 해요. 그런데 2장 19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교회의 몸과 관련해서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마디와 힘줄로 연합되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요. 모든 교회, 그 하나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인 교회, 그 신비한 그 교회의 그 연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연합을 누가 해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다음 주에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월드컵 경기장에 갔는데 오실래요? 우리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길도 못 찾을 것 같은데 갑자기 네, 그까고 농담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연합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모여갖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 그때 그 순수함 이미 사라졌어요. 그거 가면 정치인들 와요. 국회의원들 와갖고 인사하고. 네. 교회 연합은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준 것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비해요. 이 하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그 두 교회가 다투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게 중점적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원, 우리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은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가 우리의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확실한 이해의 중간쯤 있네요. 2절 중간에 보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비밀,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골로새를 포함해 교회마다 서신을 보낸 것이나 그 자신이 나그네처럼 세상을 다니며 사역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서 기독론의 요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그래서 보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를 가지고 있는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뭔가 참 이 성도들이 연약하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교회가 오래됐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오래되면 이게 참 익어갖고 맛도 나고 하는데 사람들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얼마나 잘 속는지. 여기 보면 교묘한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교묘하다라는 이 단어, 비탄돌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구원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는 그 사람들이 잘 넘어가죠. 신천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14만 4천. 이거 집 다 차갈랐는데. 몇 자리 안 남았는데. 얼른 확보해 좋은 자리에 그래도 앉을 수 있지. 이 가면 그냥, 왜 TV로 이렇게 왜 물건 살 때에 쇼호스트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특정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몇 장 안 남았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보고 있다가 결제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마다 이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완결성. 그가 다 이루셨다. 그런데도 이걸 믿지 않고 사람들은 그 거짓 교훈 속에 교훈에 빠져버리죠. 그래도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지. 뭔가 네가 노력하는 게 하나 있고 너의 그 노력을 보고 아이고 이쁘다라고 그렇게 좋은 자리 주시지. 그 말이 혹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가 막힌 그 신비로운 어떤 그 구원을 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구원에 눈멀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보낸 이 서신은 이단에 감염된 자를 치유하기 위한 항생제가 아니라 이단을 막기 위한 백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백신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이론을 파하는 그 백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그 서신을 읽어보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뭐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아볼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무척의 애를 써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전생애를 그렇게 십자가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과 일부 주인들이 일부 어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에 기인하죠. 근데 누구도 제가 기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낙이 새끼를 타시는지. 이거는 분명히 예언서에 있는데 스가랴에 있는 그 예언대로 오시는데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왜 그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그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다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뭡니까? 자기 감정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 뒤따라가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늘 그 따라오면서 야 이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야 되나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데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호산나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혼자 가시고 있는 거예요. 왜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당신은 혼자예요. 고립 무언이에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다 외면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늘 하나였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하세요. 왜 이렇게 버림당해야 되는지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그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스가랴 예언대로 어린 양을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지만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평화예요. 굴림이 아니라 죄짐을 대신 지는 성림이에요. 그 전혀 다른 왕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분으로 나타나요. 도대체 이 거룩한 전쟁이 뭘까요?
하나님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로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의 이방 사람들이나 다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를 겨냥하셨어요. 이 거룩한 전쟁이. 여기에 아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가랴 9장 11절 보면 이거 세 번역인데, 너희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피 언약 때문에 지금 죄에 사로잡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고 비밀,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복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장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까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갖고 비밀이다, 이걸 갖고 신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비밀이시고 신비인 그 이유는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이것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믿음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주목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만 바라보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